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새가족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연초가 되니까 새가족을 새로 담당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시죠? 교회 구조가 새가족 전문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새가족부를 하기보다는 때로는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올해 김 목사가 하지 그러면 또 하게 되는 거고 박전도서가 한번 해보지 그럼 하게 되는 거고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어떤 사역이 로테이션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새가족부를 새롭게 맡게 된 교육자나 또 담당자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신방도 배워야 하죠. 배워야 하지만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기보다는 사실 새가족 사역은 무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방이나 뭐 다른 뭐 부서들의 이런 사역보다는 우리 교육부서는 사실 좀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요구하잖아요. 주일학교 부서든 중고등부 뭐 이런 교육부서들이 그런 것처럼 새가족부도 어찌 보면 교육부서입니다. 단지 그냥 친절하게 해서 환영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부서가 아니라 뭔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배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새가족부를 맡게 되셨거나 아니면 작년부터 맡았지만 그냥 저장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지식적으로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물론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진입을 한 그런 새가족들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지식이 필요하고 또 열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독특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잘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새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쉽게 아이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이전에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왜 또 바꿨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한 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꾸셨겠죠. 뭔가 새로운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갖지 않았던 보아왔던 그 새가족부의 운영 방식을 내가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본 게 있어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 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정말 많은 교회를 탐방해서 새가족부를 경험해보고 그분들을 스터디하고 또 뭐 좀 지식적인 부분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선봐야 되는 건 교육의 방식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교육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는가? 우리 교회 환경에 맞는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에 맞는가요? 새가족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면서 교재나 교육의 방식은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과 우리가 실행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왼쪽 길로 이미 접어들어 놓고 우리는 시선은 항상 오른쪽 길을 바라보면서 저쪽에서 누릴 것을 꿈꾼다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올해 들어서 2020년도에 새가족부를 이렇게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있는 울타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걸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교육의 방식이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안에는 시간도 있고 횟수도 있고 교재 내용도 있고 가르치는 방식, 강의식이냐 아니면 성경 공부식이냐도 있고 또 그 내용 안에 성경적인 내용, 복음의 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알려주는 내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조합이 돼서 교육이라고 하는 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뭐 그 안에는 또 가르치는 사람의 교육자가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은 평신도가 가르칠 것이냐 이런 구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새가족부를 위한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방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집회 요청을 받고 전화를 자주 받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이 교회는 새가족부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 가요. 그리고 그 담당하신 사역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일수록 돌파구를 찾지 못해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자기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명령은 하셨지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민을 해가지고 본인이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부를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고 자극받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은 교육의 방식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죠. 이 방식이 올드한지 새로운지 또 뭐 우리 교회에 잘 맞는 것인지 또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잘 맞는 것인지 뭐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내용도 교재도 왜냐하면 교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또 올드할 수 있거든요. 또 혹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요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우리 교회 환경에 맞게 교육자가 과연 누가 교육을 하고 있고 몇 주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사실 새가족부의 어떤 변화에서 60-70% 정도 해당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교육의 방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새가족부의 또한 운영 방식이죠. 얼마만큼의 봉사자를 가지고 어떠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또 여러분이 이제 연초에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과연 지금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낯설어질 정도로 갭을 가지고 있는 세대 간의 격차와 또 교회와 세상 간의 격차, 이러한 문화적인 격차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 새가족부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또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사람도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담당 사역자만이 아니라 이 봉사하고 있는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새가족부의 멤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뻔하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강요하거나 이것이 옳다라고 정답처럼 제시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물론 따뜻하게 하고 사랑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섬김과 봉사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새가족부를 맡고 계시다면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기도하며 눈물로 해야지 좋습니다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나의 언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거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른의 언어를 그대로 쓰면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어려워서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최적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또한 새가족부라는 거예요. 뭐 새가족부가 유년부처럼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되게 어떤 독특한 교육의 집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돌아온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청지기와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새가족부에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목표 또 그 비전이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하고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는 눈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발이 만약에 다르다면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도 변하지 않은 본인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그거는 꿈이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도전은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저것 기웃거려 보시고 또 들여다보시고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워보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3주 동안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배움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게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회가 모여서 자신들의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일일이 그 먼 곳까지 찾아다니지 않아도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배울 것을 메모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다른 교회가 잘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교회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점은 조금 더 좋구나. 이거는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조금 신선한 바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지식의 바람, 또 새로운 경험의 바람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새가족부를 운영하실 때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많은 소통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곳에 필요한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가족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